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지내며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지지 않고 환경에게 지지 않고 소망과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든든히 서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하나님 편 보기, 하나님 편 바라보기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5장 전체가 노래를 이제 가사를 옮겨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 멜로디는 알 수 없지만 이 노래가 이 여자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남자 바락의 노래,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부르는 이중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ook at the bright side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으면 어느 쪽을 보냐면 밝은 쪽을 봐라. 뭐 간단하게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가 있고,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일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는 게 옳은지, 하나님이 계신 쪽과 하나님이 없이 세상과 내 모습이 있으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은지를 생각하면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하나님 편을 바라보기, 내 손에 잡힌 것, 또 내 주위의 환경, 때로는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편을 바라보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의 시대 때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정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 정복해서 다스린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하솔왕이 그 당시에 아주 신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에훗이라는 이전의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그 지역신인 바알이나 아세라나 하는 그 신을 섬기는 데로 옮겨간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고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 농사에 관련된 신들, 그리고 뭔가 잘 된다고 복을 빌으면 뭔가 얻을 게 있다고 그렇게 보이는 신들을 쫓아 그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고요.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지혜를 나누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이 될 바락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저쪽 하솔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나아가고 전쟁을 싸우게 됐을 때 그 시스라가 도망하여 어느 한 장막에 들어가고 거기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앞에 4장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잔치도 할 수 있고요. 승전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얻은 전리품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이 아마 대대로 이어지고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대장이 앞장서로 나가 싸웠고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서 싸웠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당연히 나갔으나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세일에서 에돔들에서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다. 세일과 에돔과 시내산을 함께 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흔들고 이곳에 오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다. 내가 대장이 되어 싸웠다가 우리가 다 힘합쳐 싸웠다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웠다는 찬송입니다. 싸움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싸움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이 모자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행 밸런스를 볼 때마다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ook at the bright side.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내게 주실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우리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한 명을 얻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이 떠나간 마음을 돌이키는 건 너무 힘들고요. 없는 마음을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참 힘든 전쟁 중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은 누가 움직이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누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는 잃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찬양한 겁니다. 대장이 싸웠고 백성들이 함께 싸웠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싸움에 뒤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가면 르우벤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결심이 있었도다. 그 결심이 뭡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전쟁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르우벤 가족이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르우벤은
이 양떼가 많아요. 가축이 많아요. 그러니 그것을 놓고 나갈까 말까 결심하고 이 가축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싸움이 있었는데 루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길르앗이라고 대변되는 요단 동편에는 갓 지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고요. 르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는 이 전쟁하는 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배에 머무름이 하면 이때에 이 지중해에 페니키아 그 무역선이나 항해하는데 거기 선원으로 가고 참여해서 그쪽에서 수입을 얻었던 지파가 단이에요. 그리고 아셀은 항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지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도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스불론은 또 납달리는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한 거예요. 뭔가 있고 가지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하는데 안 왔네요. 멀리 있으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라고 핑계대면서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들,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절망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원칙이나 욕심만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수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고생하고 어렵고 내 갈 길에 멈추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 건지, 아니면 내 길, 내 욕심, 내 절망으로 살 건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슬픔, 내 절망, 내 어려움, 내 고통, 그리고 내 환경보다 우리 가운데서 싸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편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사사기 6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